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하원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나누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바로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또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악한 역사라고 할지라도 그 뜻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사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 읽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그 말씀에 밑줄 긋기 위해서 읽으십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역사 속에 친히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섭리를 살펴보는 유익이 바로 성경 읽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도 이 관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끄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있군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다니엘서를 온전히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면은 신상 이야기도 나오고 동상 이야기도 나오고 꿈 이야기도 나오고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거나 이해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요 생각을 꼭 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1절과 2절은 어디서 많이 읽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 이미 한번 읽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절이 여호야김 넷째 해.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야김 맞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거 봐라. 성경은 불분명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여기서는 넷째 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3년이라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왜? 만 3년? 만 3년.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거는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만 나이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남유다에서는 왕이 되자마자 1년으로 봤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볼 때는 넷째 해가 맞죠.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등극하고 만 1년 후에 1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계산법이랑 똑같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주체가 누구신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로 인정해야 의미 있는 삶이 되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만약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나는 귀족의 또는 왕족으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끌려가야 되지? 내 운명 참 기구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거기에 있는 조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손길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떤 우리는 자꾸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그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납득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마치 하나님이 원인입니다라고 핑계대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큰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생각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분명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만 읽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그죠? 이게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비추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압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해석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까지 이야기해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만 읽으면 그냥 거기에 갇힌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그냥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시험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이 제시한 조건 보세요. 흠없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거기다 출신은 또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인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또 왕의 곁에서 왕을 섬기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렵게 자란 저로서는 야, 역시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만,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만 챙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흙수저에게는 기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걸 계급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보세요.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이 끌려간 이 현실은 이들이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아무리 왕족이고 아무리 귀족이었어도 이들은 노예예요. 그리고 노예로 끌려와서 이방신을 섬기는 왕 옆에서 사는 것이 축복인지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왕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자신을 또 가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보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왕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왕이 앞에 서서 왕이 음식을 먹이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왕의 학문을 가르치고 왕과 함께 이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뽑자라고 왕이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출신을 보고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오해했던 것처럼 금수저라고 불리우는 그런 계층 또는 그렇게 소유가 많은 사람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면 성경은 아마 다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자신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의 출신은 어땠습니까? 어부잖아요. 글자도 몰랐던. 그리고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똑똑한 사람도 있었지만 모난 사람도 있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는가?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신을 보셨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예수님 욕하고 다니고, 그죠?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호언장담하고 그거 밝히겠다고 막 설치고 다니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굳이 선택해가지고 너는 흙수저인데다가 너는 그 생각도 잘못돼 먹었으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 그냥 지옥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출신에 상관없이 성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것을 보실까?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지금 뭘 보셨을까요? 다니엘의 어떤 것을 보시고 다니엘을 사용하시기로 하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그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했을 때 그게 뭐 다니엘이 여기에서 왕에게 선발되고 나서 뜻을 정했는가? 그보다는 그 이전부터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왜냐하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언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마음을 정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걸 보면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그냥 뭐 음식을 안 먹겠다 이게 아니고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내비춘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왕의 뜻을 거절한다는 얘기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왕의 뜻을 완전히 그냥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왕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때 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왕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도 죽어나가는 판인데 거기다 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다. 반역죄로 걸려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정했다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높아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그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말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젊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딱 두 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거랑 힘 갖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가져서 뭐 할 건데 그 나중이 더 중요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그 나중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 나중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거기까지만 이르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자리까지 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루아침에 이룰 때 갑자기 생명을 끊는 일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을 향해 달려갔다가 나중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우린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내 욕심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과 같이 정말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뜻을 정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이 결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여러분, 십자가 진다는 게 쉬운 겁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새가족반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데 어제 딱 주제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줬을 때 십자가를 지고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많은 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 현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십자가와 예수님이 진 십자가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나는 내 뜻을 따라서 내가 바라는 길을 걷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멈출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고 그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였으면 그냥 내 뜻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요 십자가 요 부분만 내 뜻대로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또 저의 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 부분만큼만 하나님, 여기는 내 뜻대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 공짜로 먹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모든 진수성찬을 포기하고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앞으로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죠. 바울도 그런 고백하죠. 바울도 뜻을 정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내 뜻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하는 책에 있는 지식이 아니죠. 관계적 체험 속에서 오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내 뜻대로 이루어온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개명된 사건을 우리한테 들려주는데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다니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이 엘로힘 아시죠? 그 다음에 엘 이런 게 다 하나님이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인데 이 이름을 왕이 뭐로 바꿔줍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 벨드사살은 벨이여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벨이 바벨론의 신이었어요. 자, 그리고 사드락이라고 바꾼 하나냐를 사드락으로 바꾸죠. 이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세일러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달신의 명령 이런 뜻이에요. 달신의 명령. 자, 그다음에 미사엘은 뭐로 바꿉니까? 메삭. 메삭이란 뜻은 무로닥과 같으니 누구인가 이런 뜻이에요. 바벨, 무로닥 이거 다 바벨론 신들 이름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꾸죠. 아벳느고의 이름의 뜻은 느보의 종이란 뜻이에요.
느보도 바벨론의 신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평생 섬기도록 지어놓은 이름을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거기에 이방의 우상들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동족들 볼 얼굴 낯이나 있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일제 그 지배 시대 때 창씨개명 하잖아요. 창씨개명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 들어가가지고 그 관리 역할을 하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시대가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살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이렇게 바꿨으면. 이런 매국노 자식 이러면서 돌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수치와 그런 모든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라는 거죠. 무조건 야, 신앙이 훌륭하네.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름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쓰면은요, 끊임없이 그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같아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 사고의 흐름이고 또 문화의 흐름, 이거 다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요, 언어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들의 생각이 당연히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에서 이방 신상을 생각하는 사고로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또 우리 이 친구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어땠냐고요? 언어가 바뀌었음에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들의 문화가 바뀌었음에도 전혀 몸은 빼앗겼을지라도 정신과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던 거죠.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면서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놓지 않은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우상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니,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사실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 이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이 시대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우리는 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또 뭐 성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가장 큰 우상은 나 자신 아닙니까? 내가 무언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가장 큰 우상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렇게 커지고 있는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그게 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라는 이름 한 명만 표현됐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친구들에게는 은혜 동일하게 베푸는 거 우리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나보다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주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겠습니다. 내 자아, 가장 큰 우상인 나를 완전히 죽이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에 응하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여 내가 정말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더 귀합니다 하는 이 고백,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수치스럽게 또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온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귀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보석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고백,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행동의 고백, 우리의 영혼의 고백, 진정성 있는 진지한 진솔한 고백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귀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